할렐루야. 오늘 오전의 말씀은 제자들 스승에 대해서 말씀을 또 잘 들으셨고, 오후에는 또 파도 위에 서신 예수님 얘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옛날부터 고난의 맛을 한 사람은 우리에게 그것이 정말로 아주 천금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고생이 얼마나 귀하면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하냐.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어떤 분은 또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어른들은 그렇게 많이 말씀했어요. 또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는 뭐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실로 무거운 짐이에요. 고난을 받을 때는. 그러나 생각해 보면요, 그것은 새의 날개와 같고 물고기의 지느러미와 같다. 또 더 나아가서 배의 독과 같고 배의 독과 같다. 또 사람은 이것에 대하여 하늘 높이 날며 물 위로 뛰어오르고 헤엄쳐 건너편에 도달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고난에 의해서 하나님에게 되돌아가고 사람의 마음에 닿으면 또한 자기를 제어할 수 있다. 고난은 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방이고 우리들을 미워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우리들을 사랑한다. 이 얘기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했죠? 이건 제가 이렇게 메모를 어느 병원에 가서 앉아있으니까 책자가 있더라고요. 책자가 있어서 제가 핸드폰으로 찍어서 이제 설교 시간에 써먹어야 되겠다고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적어온 건데, 누가 했는지 그걸 안 적어왔네. 누가 했는가 모르겠. 이 말을 아주 유명한 말인데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보면 이 베세다 광야에서 500여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주 재밌는 얘기고 또 이 사건을 모르는 분들이 없습니다. 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군중들을 먹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500여의 기적의 간격이 채 가시지 않는 그런 제자들을 먼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친히 군중들을 돌려보내시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 홀로 산중으로 가는 거예요. 많은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다 보내고 우리 예수님 홀로 이제 산중에, 아주 깊은 산중에 들어가셔서 또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역을 다 마치고 나면 항상 쉬시기도 하고 기도하시기도 해서 산으로 가셨거든요. 자, 이 어둠이 깔리고 이제 어둠이 깔렸으니까 이제 해그름할 때지요. 어둠이 깔리고 제자들은 육지에서 멀리 떠나 있었고, 또 배를 타고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조금의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풍랑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풍랑이 있는 바다 보셨습니까? 저는 뭐 옛날에 그 여전도 애들 놀러 갈 때, 저도 그때 여전도 회원의 한 사람이었어. 젊을 때 우리 애기들이 좀 더 유치원 다니고 5살, 뭐 3살 요리 됐을 때 남편이 반대하는 여전도에 놀이를 갔어요. 배를 타게 됐는데 막 풍랑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 남편도 생각 안 나고 아들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 내가 여기 죽는다면 이제는 우리 자녀를 누가 키우나 막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가 막 내 주를 가까이 하게 찬송 부르고 내게 강 같은 평화 찬송 부르고 막 여전도 애들이 아이고 배 모서리를 잡고 막 난리가, 배를 막 뒤집어지려고 막 난리가 났는데, 자, 그때 참 무서웠습니다. 정말 그만큼 무서운 건 처음 봤어요. 그래서 막 아파하고 난리가 났는데 어쨌든 간에 목적지 도달해가 죽진 않았고 살아왔는데, 배 이야기만 하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매서운 돌풍으로 이 바다가 변해서 노를 저을 수 없을 만큼 풍랑이 지금 심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밤새도록 사력을 다해서 풍랑과 싸웠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어요. 이제 그들의 생명이 풍전등화와 같이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때 설상가상으로 파도를 헤치고 마치 유령이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그림자가 그들에게 접근하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그들의 두려움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어려웠을 거예요. 배는 흔들리죠. 풍랑은 있는데 유령이 나타나고 있어요. 돌락 날아가고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올랐다가 사람이요, 큰 유령 같은 게 나타나서 앞에서 일렁거리고 있어요. 파도도 무서운데 물체가, 귀신 같은 물체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다. 얘들아 내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다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이러시면서 배에 오르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배에 오르시자마자 그것의 파도는 금방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생명과 자연을 지배하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립니다. 본문은 험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해가는 우리들에게 삶의 지혜와 영적 교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보니까 이 풍랑 때문에 고생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밤이 새도록 고생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성경 주석가들의 의견으로는 그들이 바다에서 풍랑으로 고생한 시간은 아마 9시간 아니면 10시간 정도 된다는 거야. 해구름할 때 예수님이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또 그때 제자들이 건너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타난 시간이 4시거든요. 새벽 4시. 그러니까 아마 6시쯤 돼서 그 시작된 것 같은데 세리 보니까 한 9시나 10시쯤 됐어요. 10시까지 9시에서 10시 사이까지 시달렸다면 엄청 시달린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참 힘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과 이제 때가 밤이었다는 것에 우리 주님이 함께 동성하지 않았다는 것들이 그들의 고난을 아주 뭐랄까 경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지금 캄캄한 밤중에 풍랑을 만난 자가 있어요. 물질의 풍랑, 건강의 풍랑. 요즘 젊은이들이 저 캄보디아 거리 가가지고 손가락 끊기고 귀도 잘리고 눈도 빼이고 뼈껍데기 다 잘라져 있고 뭐 이상한 부분 다 도려내고 그래가지고 잔인하게 죽인 시체를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전기 공헌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가정에 난 풍랑이에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런 고난을 당했다. 그리고 죽었다. 얼마 전에 11살짜리 저 중앙산에 죽었죠.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심한 풍랑을 만난 거예요. 심한 풍랑. 누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풍랑을 만난 거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삶의 여정에 심한 풍랑이 쉬지 않고 일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는 풍랑으로 인한 사건들을 찾아볼 수 있죠. 구약에서는 요나의 사건. 요나가 여러분들 뭐 불순종하다가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지요. 나중에 결코 밑창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해서 그 사람들이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어떤 신을 믿느냐 말했을 때 난 하나님을 믿는다. 이브리 사람이다. 충 얘기하고 나중에 뭐랍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은 잠잠해질 거다. 바다에 던져졌지요.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가 그걸 삼키고 사흘 동안의 뱃속에서 구르르 갖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라는 쪽 육지 입구에다가 토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가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죠. 40일 동안 복음을 전파합니다. 가장 싫고 미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요 이렇게 두들겨 맞고 고생을 진탕하고 나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나에게 닥친 이 풍랑의 원인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역행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신약에서의 풍랑의 사건은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을 당할 때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험을 이렇게 예근하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항해하다가 여러분 그거 유라굴라라고 하는 거대한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보통 우리는 풍랑의 원인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 네가 불순종해서 그래. 네가 말 안 듣고 불순종하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나잖아.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태풍은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다가 만난 풍랑이에요. 예수님이 가락해서 건너갔잖아. 예수님께 말씀 순종했는데 풍랑을 만난 거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태풍, 이 태풍은 제자들이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가다가 만난 풍랑이라는 것을 주시해야 돼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항해하는 도중에도 풍랑을 만났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한 배를 탔는데도 풍랑을 만났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과는 관계없이 분명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에든지 이러한 풍랑이 닥칠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저는 물론 온전했겠습니까? 저는 풍랑이 없었겠습니까? 물질의 풍랑, 남편의 풍랑, 여러분 갖가지 풍랑을 다 저도 만났어요. 여러분 풍랑 속에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이러한 풍랑 가운데서 주님께서 한 가지 요청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 베드로는요 예수님에게 나를 무리로 오라 하게 하셔서 지가 말을 해요. 베드로 지가 예수님이라면 나를 그 바다 위로 오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청하잖아요. 이것은 그거 실로 정말 엄청난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의 요청을 받아들이셨고 명령을 내려서 베드로는 풍랑 위로 몇 발짝을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얼마 못 가서 풍랑을 또 만나죠. 여러분 이제 어쩌면 간디 큰 사람 참 베드로를 알고 보면 지금 바다 위로 건너오게 하셔서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나를 그걸 오게 하소서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는 실패하는 시간이 지금은 실패하는 시간 풍랑 속에 빠지는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자 우리는 이 사건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왜 베드로가 풍랑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오라고 명령했으면 바로 그 눈앞에 서 계시는데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서 계시는데 예수님을 안 쳐다보고 그 위에 풍랑을 쳐다본 거야.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시는데 말이에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고 30절에 말씀했잖아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유를 찾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물 위에 서 있기는 여러분 물 위에 서 있기에는 아직 그의 믿음이 부족했다 이 말이에요. 물 위에 서 있기는 물 위를 걷기에는 아직도 믿음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기분과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감정이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용기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기분에 따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들은 모두 실패합니다.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오고 막 기분 나쁘면 때려치우고 기분 좋으면 봉사하고 기분 안 좋으면 막 시지 뭐까지 그만. 여러분 저도 그럴 수 있으면 와서 기도해야지. 내가 설 수 있으면 설교해야지. 내가 뭐 어떻게 하든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가정에서도 막 저는 막 그 지팡이가 없고 미끄러우니까 그 밀대 들고 다니면서 밀대도 닦고 바람도 닦고 버팀목도 되고 이래가지고도 또 삼시세끼 다 밥을 해서 같이 이종집 사고 같이 먹으면서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해야 돼.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는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실패합니다. 베드로가 적어도 심한 풍랑을 딛고 일어서서 스스로 주님을 향해서 고난의 행각을 할 수 있기까지는 수십 년의 기간이 필요했고 또 그동안 그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실패와 좌절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날 밤 약 갈릴리 바다에서 그가 물에 빠지지 않고 주님이 계신 곳까지 그를 갔더라면 이런 결과가 왔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베드로는요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무능함을 체득했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 결국이 참 중요합니다. 결국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결국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 그날이 웃는 날이 됩시다. 여러분. 아멘. 우리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넘어졌던 이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한 실패 가운데서 그의 신앙과 인격을 성장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실패하면서 성장하는 거야. 실패하면서 성장하는 거야. 저도 이제 다리 한 번 다치고 나니까 이제 계단에 불을 켜는 거야. 불을 안고 깜깜한 데 내려가다가 다쳤으니까 조금 컴컴하면 불을 켜고 조심하게 되고 밑에 내를 보게 되고 자꾸 살피면서 안 가고 거미집에 있나 먼지가 끼었나 늘 그런 살피거든요. 요 진작에 뭐가 없나 이런 걸 보면서 내려갑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금요일날 시장 가다 물건 내려가다가 그랬지만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성장했어요 벌써 제가. 여러분 실패하다 보면 성장하더라는 거죠. 이러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항상 알고 깨닫게 되는 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에 우리는 두 가지를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그 하나는 뭐냐 하면 파도를 자기 혼자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 그거 버려야 되는 거야. 이 풍랑을 내 혼자 헤쳐나갈 수 있다는 그런 어리석음, 그런 교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이 교만함도 문제지만 험한 파도가 덮쳤을 때 두려움과 절망으로 인하여 그 파도 속에 그대로 빠져버리는 것은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이러면 안 됩니다. 될 대로 되라 막까지 죽으면 죽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하되 그때부터 그런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파도를 밟고 쓰신 주님이 계시는데 보세요. 미친듯이 춤추는 바다, 이 금방이라도 이제 배를 삼킬 듯이 요동하는 풍랑 속에서 공포에 질려서 신음하는 제자들을 보세요. 두려운 눈길로 밀려오는 파도를 보다가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중에 이렇게 사경을 내면은 고난의 현장에 풍랑을 딛고서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 캄캄한 밤중에 그 파도 위에, 물 위에 서 계시는 주님이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베드로 보고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 보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아이들만이 밤중에 집을 지키고 있을 때 누군가가 문을 막 놓고 하면 그들은 그게 질리겠지만 다정한 아빠의 음성, 또 다정한 엄마의 음성이 들린다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신 주님의 음성은 바로 이 아빠의 음성이요, 엄마의 음성인 거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르크 코넬리의 푸른 초원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을 참으로 인상 깊게 본 적이 있는데, 40년간 수많은 그런 고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던 모세는요, 주님의 명령으로 지휘관을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내려주잖아. 그 귀한 권력, 그 귀한 지휘권을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넘깁니다. 자기 앞을 떠나 멀리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모세는 정말 고독감과 허탈감에 몸부림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자기 어깨를 도닥여 줍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야. 여러분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 찾아와서, 저도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가 있었잖아요. 하루는 남편이 일하러 간다고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어. 무슨 대학교라서 난 좋은 일을 하러 간 줄 알았지만 하얀 운동화를 신겨서 아침에 보냈는데 점심을 먹으러 왔는데요, 붉은 흙이 운동화에 묻어있는 거예요. 많이 묻어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 그게 그 하수관 따로 봤다는 거야. 꽃갱이로. 그 3월이었는데 이제 뿐이 나네저는. 밥을 차려주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막 불쌍해가지고 막 간단히 내가 막 너무너무 운동할 때 벌써 남편은 방에서 밥을 먹는데 저는 밖에서 막 울었어요. 눈물이 막 그렇게 쏟아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울고 있는데 주님이 가라, 괜찮다. 그때보다 낫지 않느냐? 그때가 언젠데요? 그랬더니 빚쟁이들이 와서 돈 내놓으러 할 때보다 낫지 않느냐? 그때보다 낫지 않느냐 하는데 눈물이 툭 그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맛있게 밥을 먹고 남편이 또 가야 된다고, 오후에 들어가야 된다고 가는데, 아이고 저녁에 와서 그래 그 운동화 다 말라가 흙 다 털어주고 제가 그 이튿날 가지 말라고 애언을 했어요. 가지 말라고. 그래 아마 한 달 정도 했는 것 같은데 갔더니 잡일을 하는 거야. 해봤습니까 그런 일을? 막 손 다 붙어고 막 손이 포들포들한데 제 손은 발바닥 같은데, 개발바닥 같은데 남편 손을 만지면요 아가씨 손인 거예요 지금도. 야, 거꾸로 됐다 우리 집은 도대체.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야. 가라, 그때보다 낫지 않느냐. 정말 그 소리가 얼마나 부드럽고 위로가 되는지. 우리 모세가 그 권력을 젊은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니 마음이 허탈했어요. 고독했어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찾아와서 어깨를 감싸줘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모세가 주님은 이 순간에도 저와 함께 계신지요? 라고 말했더니 모세야,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물론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있다고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했죠. 우리 여호수아의 1장 1절부터 쭉 보면 그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있지 모세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세와 함께 하시면 위로하시고 힘이 되어 주셨던 우리 주님은 물에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구원해 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풍랑 속에서 빠지지 않는 비결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뭘까요? 그것은 바로 풍랑 가운데 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사람 찾아다니고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모 탓, 내 탓, 이 탓,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 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캄캄한 밤을 봐서도 안 됩니다. 캄캄한 밤 보면 뭘 합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걸 보면 안 됩니다. 사나운 풍랑을 봐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나운 풍랑을 딛고 서신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야. 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런 노래 있듯이 여러분, 예수님은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거친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 바라봐야 되지. 돈 쳐다보고 백 쳐다보고 스펙이 또 없어보고, 아이고 누구가 국회의원 누구 시권 자랑하다 보니까 아주 그 국회의원이 나쁜 짓을 많이 했더만. 그래서 그 나쁜 짓 많이 한 국회의원이 삼촌이라고 그렇게 입이 쑥 들어가더라고. 그 자랑할 거 없어요. 사람은 흠이만 해요. 좋을 땐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평생 도우신 분이에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바다에 내쳐가지 못하는 파도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요즘 우리는 일기예보라는 과학의 혜택으로 무슨 폭풍주의보를 내려가지고 배 항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 아주 상당한 그런 피해를 줄이기도 하지만은요, 인생의 항해는 그런 일기예보도 없어. 언제 일어날지 몰라. 박찬혜가 2발 다칠 줄 누가 알았어? 박찬혜라는 사람은 의사지. 다 병 고치는 의사라고 알고 있고, 목요일에 사람들이 발을 내려놓아도 모르고 있어. 아예 생각을 안 했거든. 박찬혜라는 사람은 다치는 건 없는 줄 알았어. 하나님이 다치게 하지 않는 줄, 신인 줄 알고 살았는 거야. 실컷 치료받고 하다고 팔이 왜 이래 다쳤어요. 아이고야, 그 원장님도 다치십니까? 난 사람 아닙니까? 나도 사람입니다. 그러나 남들보다 빨리 치료를 해주시네요. 그렇다고 해서 한 주도 일 안 하고 쉰 적은 없어요. 목요일날 주일날 오후에 하나도 빠짐없이 오는 성도들 다 만져주고 치료해줬어요. 딱 한 사람 빠진 사람이 있어요. 김도하 씨가 빠졌어요. 오늘 오후에는 치료받고 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발목을 다 부러진 줄 알아요. 저는 와장났다. 나는 이제 인생 끝이다. 이제 2다리 못 쓴다. 이제 뼈 수술을 받아야 되겠다. 뼈가 다 부러졌다 생각했어요. 얼마나 높은 신신었지요. 선글라스 있지요. 긴 치마 입었지요. 2박스를 들었지요. 가지 한 박스는 길게 생겼고 콩나물은 길게 생겼고 이렇게 들고, 이 눈 수술해서 햇빛을 보면 안 된다 해서 그 햇빛 가리는 4단계 이거 뭡니까? 선글라스 끼고 긴 치마 입었지요. 빼딱구도 신었지요. 아이고, 이거 빼딱구도 어디 볼일 보고 시장 보고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악조건이죠. 확 넘어지니 저는 막 다 깨진 것 같았어, 온몸이. 근데 하나님 붙들어서 그래도 실검 같아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대 터진 건 시험 가면 낫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디딜 때는 아파도 계속 또 움직이면 멀쩡해요. 오늘 아침에는 얼마나 많이 좋아졌는지.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또 풍랑이에요. 누가 이 풍랑이 올 줄 알았습니까? 이 박찬혜가 넘어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의 파도를 만났습니까? 풍랑 속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지금 질병의 파도를 만났습니까? 우리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파도 위로 내밀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스펄전 목사의 젊은 시절 한때 그는 깊은 회의와 자들에 빠져 있었는데 우연히 어느 시골 교회에 부흥회가 있어서 지나가다가 참석을 했다가 설교자가 저기 있는 저 청년 풍랑을 만났다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면서 저 청년 길을 읽고 있네. 길을 읽고 있어. 저 풍랑을 만났네. 다른 거 보지 말고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보십시오. 그랬어요. 그래가 막 그때 막 깨지잖아요. 스펄전 목사가 그때 깨져갖고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 되셨습니까? 그 사건 통해서 세상과 절망을 바라보던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아멘. 여러분 순간이 그것도. 그래서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보세요. 이 요한 웨슬레 선생이 여러분 북미 대륙에서 웨슬레 선교 사역을 실패하고 돌아오다가 요한 웨슬레 선생이 북미 대륙에서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돌아오다가 넓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이런 웨슬레는 이 이상한 일을 목격하게 되죠. 배 안에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 안에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 기독교의 한 종파인 모라비안 교도들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평안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풍랑을 만나고 다 소리치고 죽겠다고 난리인데 이상스럽게 생각한 웨슬레는 이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당신은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렵지 않느냐? 우리는 두렵지 않는다. 풍랑을 보는 것이 아니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풍랑을 보면 두렵지요. 그러나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니 우리는 두렵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문제 보십니까? 문제 보지 마세요. 문제 보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하실 주님 봐야 됩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참 선교사로 갔어요. 목회를 다 마치고 60대 일찍 조기 은퇴하시고 이제는 저 몽골로 갔는데 너무 연약한 환경에서 선교 활동하다 보니까 암이 걸린 거예요. 폐암이. 아니 숨이 차고 뭐 자꾸 뭐 이상한 피냄새가 몸에서 나고 한국에 와서 검사했더니 폐암 사기라.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이고 뭐 살면 뭐 복음 전하지요. 말은 그렇게 쉽게 하지만 정말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기도를 한번 했어요. 전화를 기도하고 그 이튿날 잠을 자는데 그분이 치료가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거 한마디를 했는데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전화를 이리 받아요.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전화했더니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조금 쉬면 아이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병을 보지 마시고요. 폐암이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폐암을 고칠 의사 선생님 예수님을 보세요. 나의 의사 대신 예수님을 보세요. 나의 담당 닥터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랬더니 맞아 이제 맞습니다. 찬송 부르세요. 이게 찬송을 10곡씩 부릅니다. 성경은 몇 장? 성경 20장 봅니까? 20장 봅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20장은 너무 지나치다. 2장 봐도 되는데 너무 하나님 말씀 달고 오면서 내가 선교할 때는 바빠서 성경 욕을 못 읽었어요. 이제는 달고 오면 하나님 말씀을 지금 진짜 읽고 있어요. 이러시면서 아이고 청년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병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병원 의사는요 안 됩니다. 전이가 됐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나 병을 고치실 주님 보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 계신 나라를 봐야 된다는 것은 꼭 깊이 새겨야 되겠고 또 음악가 핸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핸델은 전신마비가 됐지 않습니까? 전신마비가 다 돼가지고 나중에 파산을 당했을 때 주님을 바라봤지 않습니까? 결국 그는 역경을 이기고서 메시아라는 세계 대장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역경 중에 아름다운 찬양이 나오는 거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역경 중에 핸델은 이 메시아를 작곡해가지고 세계로 유명한 노래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음악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답습니다. 웅장합니다. 저도 이거 해마다 듣는데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연주입니까? 들으면요 막 소름이 끼치고 뼛속까지 소름이 막 돋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때는요 온몸이 막 떨려요. 이분도요 고난 속에 역경 속에서 이 음악을 만든 거예요. 역경 중에 귀한 것이 여러분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인류 역사의 물결 가운데서 계신 주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난 당했습니까? 물결 위에 계신 주님 보세요. 물결 위에 서 계신 주님 보세요. 어떤 역경도 걱정할 것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의 고난의 파도 앞에 서 계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역전될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 속에 길이길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들이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낭망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이루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수만국의 건속들 아버지 기억하옵소서. 정말 물결 위에 서 계신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어떤 역경도 시련도 절대로 바라보고 낙심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예수님 바라보고 힘을 얻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세수만교회 일지월장 승장 부흥시켜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남전도에는 점심시간에 기도회도 합니다. 그 기도를 다 응답해 주옵소서. 교회가 이제 나아가려면 기도가 미천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밑거름을 쳐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사랑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며 과거의 코로나 전보다 더 발전하고 부흥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